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당신이 한 그 생각 때문에 지금 불행합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아침 첫 마음이 하루의 복과 재앙을 결정한다고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저주를 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고 한숨을 쉬고 피곤하다고 불평하고 오늘도 힘들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당신의 하루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단 5분, 아침에 단 5분만 바꾸면 당신의 인생 전체가 바뀝니다. 이것은 종교적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의 과학이고 부처님께서 증명하신 진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내일 아침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의 하루, 나아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바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그 마음, 그 생각이 하루 전체의 복과 행복을 좌우한다는 진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무심코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오늘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오늘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워지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은 피곤해, 더 자고 싶은데 하는 불평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만들어낸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라오기를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라가듯 한다. 그러나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따라오기를 그림자가 형체를 따라가듯 한다.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면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말과 행동이 달라지면 우리가 만나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아침마다 전쟁터로 나가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알람 소리는 마치 출정을 알리는 나팔 소리 같고 씻고 옷을 입고 나가는 과정은 갑옷을 입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경직된 표정으로 불안한 눈빛으로 하루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바쁜 일상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침에 마음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방향타를 올바르게 잡지 않은 채 바다로 나간 배와 같습니다. 그 배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암경에서도 하루의 시작은 그날의 행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 즉 업은 단순히 몸으로 하는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일으킨 생각, 입으로 한 말, 그리고 몸으로 한 행동 모두가 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음으로 일으킨 생각이 가장 먼저이고 가장 근본입니다. 씨앗이 나무보다 먼저이듯 마음이 행동보다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는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것은 그날 하루의 모든 업을 바르게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아침의 마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아침은 새로운 탄생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밤 잠들 때 작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의식이 사라지고 몸의 감각이 멈추며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와 완전히 같은 존재일까요? 아닙니다. 세포는 계속 변화하고 마음도 흘러갑니다. 어제 화가 났던 일, 어제 슬펐던 일, 어제 집착했던 것들을 오늘 아침 다시 집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은 과거를 내려놓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자마자 어제의 짐을 다시 집어듭니다. 어제 상사에게 들었던 불쾌한 말, 어제 배우자와 나눴던 언쟁, 어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다시 꺼내서 마음에 얹습니다. 이것은 새로 태어났는데 곧바로 낡은 옷을 다시 입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아침 마음은 하루의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입니다. 배가 항구를 떠날 때 나침반의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침에 마음의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누군가 짜증스러운 말을 하면 화가 나고, 좋은 일이 생기면 들뜨고, 나쁜 소식을 들으면 낙담하고, 이렇게 외부 상황에 따라 마음이 출렁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침에 오늘 나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겠다. 오늘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겠다. 오늘 나는 만나는 모든 이에게 미소로 대하겠다는 방향을 정해놓으면 하루 종일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있으면 잠시 길을 잃어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방향 자체가 없으면 길을 잃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셋째, 아침 마음은 복과 지혜의 씨앗을 심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한 씨앗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씨앗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왜 힘든 일만 생기는가 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매일 아침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습니다. 불평의 씨앗, 원망의 씨앗, 걱정의 씨앗을 심어놓고 행복의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가시나무를 심어놓고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감사의 마음을 일으키면 감사할 일이 생기고,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면 자비로운 인연을 만나며, 지혜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깨달음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마음의 법칙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아침 마음이 어떻게 하루를 바꾸는지 자연과 일상의 비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새벽에 첫 빛을 본 적이 있습니까? 밤의 어둠이 가장 짙을 때 동쪽 하늘에서 아주 작은 빛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희미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빛이 점점 커지면서 어둠을 물리치고 온 세상을 밝힙니다. 아침의 마음이 바로 이 새벽의 첫 빛과 같습니다. 아무리 작고 미약해 보여도 그 마음이 하루 전체를 밝히는 시작점이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에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밤입니다. 아침에 좋은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하루 종일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비유로 맑은 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처음 떠온 우물물은 가장 맑고 깨끗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사람이 길어쓰고 먼지가 날리고 낙엽이 떨어지면서 물이 흐려집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가 마음이 가장 맑고 깨끗한 순간입니다. 아직 세상의 번뇌와 욕망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좋은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면 하루 종일 그 맑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 뜨자마자 불평, 걱정, 욕심으로 마음을 채우면 하루 종일 탁한 물로 지내는 것과 같습니다. 새들의 지저귐도 생각해 보십시오. 새들은 왜 아침에 노래할까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해가 뜨면 자연스럽게 노래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하루에 대한 감사이고 찬양입니다. 생명 그 자체에 대한 기쁨의 표현입니다. 인간인 우리도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아침의 마음입니다. 새들처럼 자연스럽게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와야 합니다. 일상의 비유로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SNS를 보고, 뉴스를 보고, 메신저를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자신보다 더 행복해 보이고, 세상에는 안 좋은 소식들이 가득하고, 답해야 할 메시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직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마음이 무겁고 피곤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대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한 잔의 물을 천천히 마시면서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만날 사람들, 오늘 할 일들을 떠올리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합니다. 이 두 사람의 하루가 같을 수 있을까요?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루 종일 남과 비교하고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중심을 잡고 차분하게 자기 속도로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구체적인 아침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입니다. 첫 번째는 호흡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아무것도 하지 말고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를 3번 반복하십시오. 첫 번째 숨을 쉬면서 나는 지금 살아있다를 느끼십시오. 두 번째 숨을 쉬면서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있다를 느끼십시오. 세 번째 숨을 쉬면서 나는 오늘 좋은 마음으로 살겠다를 다짐하십시오. 단 3번의 호흡입니다.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1분이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호흡은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호흡에 집중하면 생각이 멈추고 생각이 멈추면 마음이 고요해지며 마음이 고요해지면 지혜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면서 감사할 것들을 떠올리십시오. 오늘 밤 편히 잘 수 있는 침대가 있어 감사합니다.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먹을 음식이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 감사합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 자체입니다. 감사는 모든 복의 근원입니다. 부처님께서 만족할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부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고, 만족하는 마음에는 더 많은 복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불평하는 마음은 모든 복을 쫓아냅니다. 세 번째는 서원입니다. 서원이란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자 기도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간단한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어떤 생명도 해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이에게 친절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만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진심으로 다짐하십시오. 처음에는 지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에 서원을 세우면 하루 종일 그 서원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어서 실수하려고 할 때, 내가 아침에 약속했지 하고 멈출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자비의 확장입니다. 자비관 수행이라고도 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십시오. 나는 행복하기를, 나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나는 평안하기를, 이렇게 자신에게 좋은 기운을 보내십시오.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십시오. 부모님, 배우자, 자녀, 친구들, 그들에게도 같은 기원을 보내십시오.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당신이 평안하기를, 그 다음에는 평범한 관계의 사람들, 길에서 마주치는 낯선 사람들에게도 보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자비를 보내십시오. 그대도 행복하기를, 그대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선택적 사랑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향한 무조건적 자비입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면 점점 진심이 담기게 되고 그 자비의 마음이 실제로 현실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이 네 가지 실천을 모두 해도 5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5분, 단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5분만 줄이면 됩니다. 5분 일찍 일어나면 됩니다. 이 5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침에 좋은 마음을 일으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영향이 어떻게 확장될까요? 부처님께서는 향기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방 안에 좋은 향을 피우면 그 향기가 방 전체에 퍼지고 문틈으로 새어나가 복도에도 퍼지고 이웃집에도 전해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좋은 향기를 피우면 그것이 나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내 표정에, 내 말에, 내 행동에 배어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아침에 좋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 사람은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그 빛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좋은 마음은 전염됩니다. 불빛의 비유도 있습니다. 어두운 방에 촛불 하나를 켜면 방 전체가 밝아집니다. 두 번째 촛불을 켜면 더 밝아집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촛불을 켜면 결국 온 세상이 밝아집니다. 각자가 자기 마음이라는 촛불을 켜는 것입니다. 내 촛불 하나쯤이야 하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당신의 촛불이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의 유일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등명 법등명, 즉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고 하신 것도 이런 의미입니다. 각자가 스스로 빛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빛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회양의 법칙이고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업은 반드시 선과를 낳고 악업은 반드시 악과를 낳는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선업입니다. 그 선업은 하루 동안 선한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말과 행동은 선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당장 오늘 복권에 당첨되거나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확실하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건강이 좋아지고 운이 좋아집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법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합니다. 하루 이틀 좋은 마음으로 살다가 당장 좋은 일이 안 생기면 소용없네 하고 포기합니다. 이것은 씨앗을 심고 다음날 열매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먼저 뿌리가 내려야 하고 싹이 나와야 하고 자라서 꽃이 피어야 하고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정진하라고 하신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두 번 하고 그만둘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습관이 되면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21일, 30일, 100일을 계속하면 어느새 몸에 배어 자동으로 좋은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행은 은행 예금과 같다. 매일 조금씩 넣으면 나중에 큰 돈이 된다. 하지만 오늘 100만 원을 넣고 내일 당장 1000만 원이 되기를 기대하면 안 된다. 아침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 5분씩 좋은 마음을 쌓아가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큰 복이 되고 큰 지혜가 됩니다.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화를 잘 냈는데 이제는 화가 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과 자주 다퉜는데 이제는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불행하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감사한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열매입니다. 배가 폭풍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를 흔드는 파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배 안에서 중심을 잡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것은 폭풍 속에서 중심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평정심입니다. 그럼 꼭 아침이어야 하나요? 저녁에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묻는 분도 있습니다. 저녁에도 좋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반성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침은 특별합니다. 아침은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방향을 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녁은 이미 지나간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이지만 아침은 앞으로 올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침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이상적인 것은 아침과 저녁 모두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좋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 반복하십시오. 하루도 빠짐없이 21일 동안만 해보십시오. 21일이 지나면 습관이 되기 시작합니다. 30일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100일이 지나면 내 삶의 일부가 됩니다. 1년이 지나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 법칙입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면 반드시 싹이 나듯이 좋은 마음을 심고 매일 실천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1분만 시간을 내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라고 서로 인사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지만 팀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고 그것이 조직 문화가 됩니다.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조직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빛이 되라는 뜻입니다. 아침에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스스로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을 탓하지 말고 촛불을 켜는 것입니다.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불자의 모습이고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어제 밤 잠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아침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눈을 떴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이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날은 이미 성공한 하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있을 뿐이다. 현명한 사람은 현재를 살아간다. 아침은 바로 이 현재를 사는 시작점입니다. 어제의 후회에 사로잡히지 말고 내일의 걱정에 빠지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 눈을 뜬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이 순간을 좋은 마음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한순간 한순간이 모여 좋은 하루가 되고 좋은 하루가 모여 좋은 인생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스마트폰을 집어들겠습니까? 어제의 걱정을 다시 꺼내겠습니까? 피곤함과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까? 아니면 감사와 기쁨과 자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선택이 단순히 아침 한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루 전체의 선택이고 나아가 인생 전체의 선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아니, 너무 늦습니다. 오늘 밤부터 준비하십시오. 자기 전에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내일 아침, 나는 눈을 뜨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 자비롭게 살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마음이 등불이 여러분께 전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아침이 밝고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